여러분 손편지 써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아마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들을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335개의 원어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25개의 절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짧은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다지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책들에서 보면은 십자가, 부활 또는 뭐 삼위일체, 기도,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극히 개인적인 그런 글이다, 부탁의 편지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부탁의 편지가 어떻게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왜 이 편지가 이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은 노예 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편지의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레몬과 함께 있어야 할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로 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났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그를 아마 바울 곁으로 파송을 했을 것이다.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근거가 나왔느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아마 빌레몬이 보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오늘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인데 그의 재산을 빼앗아서 훔쳐서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맞는지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리 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 공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직업으로 나와 있는 공인 중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은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보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또 한 부류는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도무지 먹고 살 궁리가 없으니까 노예로 스스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신들이 훈련받고 또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또는 혹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리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인의 그 가게에서 상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슬쩍 보아서는 노예와 또 평민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는 옷도 별로 차이가 없었고, 또 자유인이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노예들이 많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미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재산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이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해서 사람이 주인이 마음껏 부리고 마치 짐승처럼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부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정이라든가 또는 우정이라든가 이런 인간관계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는 그냥 물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죠.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주한 노예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한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처벌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이게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노예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이고 자기 재산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왈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네시모는 그냥 생명이 있는 연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노예였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전에는 내게 쓸모없었으니 무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부탁하는 이 이야기가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무척이나 껄끄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둘 사이를 원만하게 조정을 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다리 놓고자 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통된 신앙을 근거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쓸모없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다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하려고 할 때에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미사 요구를 섞어서 오네시모를 먼저 내놓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놓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영적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네가 알고 있는 네 재산으로 알고 있는 오네시모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갇힘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른 대상이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바울의 내 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를 그렇게 디모데만큼이나 사랑하고 아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저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복은 내장이나 심장을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아끼고 내 심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내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은 지금 당시 사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꽤나 불편한 그런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하기 위해서 빌레몬 당신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이름을 꺼내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도망간 노예로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내 심장과 같고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들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은 역할이 바로 다리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많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리 놓는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다투고 있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쉬웠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타협을 하고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끼어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꽤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구역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와 전도를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임무를 띠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선호하는 경제 정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입장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옳고 그런데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고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생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지혜가 바로 다리 놓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다리를 놓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 역할이고 그게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당시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성도들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바울로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바울이 다리놓는 전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울은 사람을 잃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든지 오네시모든지 누구든지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하죠.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너와 동일하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람만 두둔한 것이 아니라 양편을 다 축혀 올리면서 나는 동시에 사랑한다. 동시에 인정한다. 동시에 나와 가까운 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만큼이나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 문제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하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재산이지만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빚진 사람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 어떻게?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라. 그를 용서해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부드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에서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일들이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이겨도 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강한 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강한 자는 빌레몬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 강한 자는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약자인 빌레몬에게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강자처럼 그렇게 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한 자들이 고민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강자만 되었었기 때문에 약자의 그 형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방법은 약한 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렇게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쓸모가 없게 된 노예의 처분, 특히 도망한 노예의 처분은 철저히 주인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법으로 보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는 이제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들과 같다. 내 심장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겠죠. 금전적인 피해를 받으면 금전적으로 또 어떤 인명피해를 받다면 인명적으로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빌레몬, 내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받을 빚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사실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 빚진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받을 그런 빚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는 당시에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빚진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환영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탁의 말인 것이죠. 정리하면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강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해왔던, 이전에 보아왔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지 빌레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 보니까 아비아와 아키뽀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냥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읽어야 할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아마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자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꽤 큰 규모, 부자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에 마치 시처럼 낭송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으니 이 빌레몬과 함께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 내용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후에 빌레몬이 행할 그런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취하든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을 빌레몬이 받지 아니하고 나는 이 오네시모가 내 노예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내게 죄를 짓고 도망갔으니 그를 처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그곳에 모여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후로부터 빌레몬의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저렇게 행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긍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택한 다리를 놓는 전략은 그냥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수사학 전략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빌레몬에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름을 받은 성도이자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분쟁과 갈등 사이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님, 내가 다리입니다. 내가 다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다리입니다. 주님, 내가 다리입니다. 아는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수많은 갈등이 산적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면 부요함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갈등의 현장에 가면은 복음이 갈등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십시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런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담이 쌓여진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